사무엘상 11장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화합하려고 노력했던 사울 왕이 오늘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훌륭한 신앙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초심을 잃고 잘못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에 빠뜨리는데 그 원인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은 사울의 신앙이 미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이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침략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토록 현명하게 대안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결시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했기 때문이죠. 선제 공격을 당한 블레셋 민족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침략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백성들이 지도자를 무시하고 지도자가 권위를 상실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무모하고 비합리적이라도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죠.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대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동원된 군대의 규모나 군사력은 예외 없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승리를 과장하고 패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전쟁이 벌어지면 가난한 백성들만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자, 가난한 백성들은 겁을 먹고 산속 바위 틈이나 땅굴을 파고 숨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요새도 전쟁 나면 가난한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 죽어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7절,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사울은 길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솔선수범했잖아요. 앞장섰잖아요. 그런 사울이 이번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고향 라마로 내려갔지요. 이전에는 자기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사무엘 눈치도 보고 자신을 반대하던 백성들 눈치도 보았는데 사무엘은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주변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없고 이때가 위험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과 듣기 좋은 비방을 제시해 주는 미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은 예외 없이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졌죠. 이전에는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는 느낌에 의존하고 미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간신들의 아첨과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심지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방언의 은사 받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만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그러면 기도원 차려놓고 불치병 걸려 갈 데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온 병자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며 무당처럼 변해가며 미신에 사로잡힌 사역자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울도 이제는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지녔던 그때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신실한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은 사울의 신앙이 정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고대인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신을 이용하는 신앙의 정치화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병사들의 사기가 등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서 흩어지거나 겁먹은 병사들의 탈령이 이어졌죠. 빨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도착하리라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고 전쟁을 위해 징집된 병사들은 탈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본문에서 사울이 지은 죄는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이 집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죄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의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집단 지도 체제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행정부에 해당하는 왕권, 입법부에 해당하는 제사장권, 사법부에 해당하는 선지자권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왕을 견제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권한을 중시하고 그를 존중했던 겁니다. 사무엘서의 전통은 중세 시대에 이르러도 왕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도록 왕권을 제한하기 위한 교리가 되죠. 그러나 그런 교리는 교황권을 절대화해서 카노사의 굴욕, 십자군 전쟁, 면죄부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정치화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이 범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왕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도망치는 병사들, 흩어지는 백성들을 전쟁에 내몰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시대의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하는 짓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교단과 교파, 교회와 교인들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동원하고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인들, 교회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정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단과 교파의 지도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위협해서 바른 소리 못하게 하고 교회와 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특정 정파나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고 선거철에만 카메라와 함께 종교단체를 방문해서 잘 나오게 사진 찍고 목사나 교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교인들과 백성들을 선동해서 갈등과 미움과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정치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제들과 교인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10계명 중 제3계명으로 경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익이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그런 신앙의 정치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집례하는 번제를 드린 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떠나버렸죠.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떠난 후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려고 신앙을 정치화했던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진 것은 사울의 비합리적 신앙 때문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는 그토록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야베스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화합하려고 했던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미신에 휩싸였고 신앙을 정치에 이용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이상하리만큼 비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본문 16절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떠난 후에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베냐민 게바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병사들이 노략군들을 여기저기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노략하지요. 17절 18절 말씀,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병력이 부족하면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특공대를 조직해서 유린당하는 마을이라도 지켜주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사울왕이 직접 나서서 예전처럼 목숨 걸고 솔선수범하여 싸우든지 해야 할 텐데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죠. 무기가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이나 되었는데 철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족속들의 침략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기술자라도 불러다가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20절 말씀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칼이나 창을 든 자는 사울왕하고 그의 큰아들 요나단뿐이고 나머지 600명 병사들은 농기구로 무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 철공을 스카웃해서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를 생산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늘려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정착해서 더 좋은 농사 기술, 더 좋은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웃 부족들과 싸우지 않고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신에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판단,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불합리한 미신 때문에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떤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